2025년 6월 통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감사한 하루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찬양 전도 잔치에 참여해서 열심히 찬양 올려드리고 저는 왔습니다. 네, 잘 하고 왔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서로의 지체들의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축복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며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그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염려와 말 못할 괴로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을 얻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이곳에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힘있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어민 자의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세상에 그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경익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중에도 분주한 우리의 일상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바른 정책과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 나라 경제와 사회가 전반적인 안정 속에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귀 기울이사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감당하는 사역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쉼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다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기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에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터키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시고 계시는 최복음 선교사님 터키에 계시고 그 사모님 정향기 사모님과 선교사님과 은유리 하유리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정향기 선교사님은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통합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방 민족과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구원을 의미하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이후 성도들의 신앙생활, 인생 여정을 의미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가장 커다란 적은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아주 악착같이 반대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능해서도 아니고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 어떤 행위,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싸우지 말고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준비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육지까지 건너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어떤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예비하신 십자가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적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여정 속에 공격하고 계속 방해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 이후에 상도들이 천국 가는 신앙 여정에, 성화의 과정에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세상 문화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천국까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죄에 끌려 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여정에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광야 여정, 신앙 여정, 구원 이후에 우리 신앙 여정에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아말렉 원수 사탄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400년간 노예였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반면에 아말렉 족속은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전쟁에 능합니다. 전쟁 무기도 잘 갖춘 민족이 아말렉 족속.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승을 거둡니다. 큰 승리를 거둬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여서 기념하고 그것을 외우도록 하고 후대까지 교훈 삼도록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쟁 교본으로 삼아라. 이 전쟁의 모든 전쟁의 승리의 모델로 삼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싸웠길래 이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능한 혼전적 민족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는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신앙 여정, 인생 여정, 성화의 과정에 만나게 될 다양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손입니다.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손 그랬습니다. 세 가지 손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과 칼로 무장하고 산 아래 내려가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손이 있습니다. 싸우는 손. 두 번째는 산 위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리자 그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 곁에서 모세의 팔을 부추게 되는 아론과 우리의 협력한 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손이 뭐라고요? 산 아래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이 있고, 두 번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있고, 세 번째는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자 그 손을 부추겨주는 아론과 우리의 손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인생 광야길에 다양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싸움의 대상,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우리 은유는 이 말을 알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알아니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러죠. 적을 알아야.
나를 알고 저걸 알면은 싸움에서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싸우는 것은 마치 눈을 감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와 똑같습니다. 저걸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적이 누구인가? 이 신앙 여정에, 인생 여정에, 성화의 과정에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하는 적은 아말렉 족속,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누구인가? 창세기 36장 1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 낳았으니 이름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에서가 누구입니까? 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린, 평생 후회하며 복수의 칼을 갈았던 인물이 에서입니다.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면은 성경이 아말렉이 누군가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이 누구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고 사람들의 피곤함을 틈타서 무리에서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비겁하고 야비한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말렉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하는, 넘어뜨리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은요, 원수입니다. 사탄입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수 사탄이 우리의 적이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무리지어서 가는 그 짐승을 사냥 못합니다. 그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있는 그런 짐승을 사냥합니다. 꼭 그래요.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점점 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때, 교회 생활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질 때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어질 때, 무리에서 멀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신앙 여정,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주를 부르는 믿음의 가족들과 가깝게 교제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 예배를 삼하는 것이고, 주의 성소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는 목장 모임, 기관 모임, 이것이 신앙 여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나를 지지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신앙 여정, 인생 여정,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사단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거짓말의 명수, 넘어뜨리는 자, 회방하는 자, 분열을 조장하는 자,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도 세상에 타락한 문화를 따라 살도록 부추기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파멸시키는 자가 원수 마귀입니다. 많은 사람이 속아서 넘어집니다.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속이는 자, 인생 도둑놈 마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킵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터는요, 우리의 마음이요, 생각입니다. 마음,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거짓말로 미혹하고 죄짓게 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입술을 지키면 사탄의 공격에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왜 넘어집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넘어져. 생각이 무너지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생각할 마음을 지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을, 마음을 지키십시오. 육의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묵상하지 마십시오. 빠지지 마십시오. 물리쳐야 됩니다. 마음을,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진리로 지켜야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절제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각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순종할 때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가 비춰보십시오. 말씀이 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부경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가정과 개인과 믿음의 공동체가 왜 넘어집니까?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죄입니다.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넘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개인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지키고 생각을 굳게 지키는 우리 성도에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노립니다. 생각의 틈을, 마음의 틈을 노립니다. 삶의 틈, 원망의 틈, 불평의 틈, 음란의 틈, 미움과 질투와 물질에 대한 탐욕과 게으름과 안 좋은 습관, 부정적 생각의 틈을 노리고 마귀가 공격합니다. 틈을 노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틈을 메꾸고 주님의 보혈로 틈을 메꿔서 마귀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마귀에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 야고보서 4장 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서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겁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이거 승리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거역하고 마귀는 받아들이고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생각을 지켜서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순복하는 성도 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은 여호수아처럼 삶의 현장에서, 가정, 학교, 직장에서, 현장에서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음란의 생각으로부터, 원망과 안 좋은 습관, 게으름, 미움, 시기, 탐욕, 육을 뿌리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패배하면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뿌리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 여정, 광야 생활, 신앙 여정, 성화의 가정에 믿음으로 성령 의지하고 싸워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부경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패배하면 비참합니다. 영적 싸움의 패배는요, 사망이에요. 비참해집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두 번째 손은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손,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 첫 번째 손은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손. 싸워야 됩니다. 게으름과 싸우고 안전 습관을 뿌리치고 생각에서 이겨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9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도록 하고 자기는 사울에 올라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면 천사가 역전되고 치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 신비, 기도입니다. 기도. 이 전쟁의 성패는요, 기도에서 기도예요. 기도. 이 전쟁의 성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음을 성경은 말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삶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손, 기도의 손. 기도하십시오. 미국 남북 전쟁 때 북군이 극적으로 불리함을 뒤집고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제시되었을 때 링컨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것은 기도일세. 기도. 남북 전쟁 승리의 비결이 기도하라. 기도가 미국 남북 전쟁의 성패를 좌우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피어슨이라고 하는 전기 작가가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의 생애를 연구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봤고 단 한 번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고 평생 막대한 기금을 모금했고 여러 개의 성경학교와 예배당을 세웠고 그에 의해 수백 명의 성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조지 물러가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한 가지 빈곤이 존재하는데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의 빈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풍성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두 손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풍성합니까? 스마트폰, 유튜브 보는 만큼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빈곤. 우리의 삶의 빈곤의 문제는 기도다. 기도의 빈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부경 성도님들, 기도의 풍성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드라마 보는 시간은 얼마나 잘 지키는지. 밖에 나갔다가 시간 맞춰가지고 그냥 급히 옵니다. 드라마 보려고. 기도는 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다 한번 손을 듭시다. 손을. 기도의 손. 드세요.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두 손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손이 승리를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내리세요. 금방 피곤하죠? 여러분, 모세가 피곤했지만 포기 안 했습니다. 기도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의 적은 낙심이다. 낙심. 포기하지 말라. 끈기, 인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계속 기도하라. 응답될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근질기게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알기는 잘하는데 응답될 때까지. 부산 서지방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지하수를 개발하는 그분입니다. 그분은요 너무 사업을 잘해서 그 다른 분들이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리하십니까? 비밀이 뭡니까? 자기는 물을 팔 때 나올 때까지 판대. 나올 때까지.
기도도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기 이 믿음으로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여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남자들이여 기도하라. 하도 기도하라니까 남자들이여 기도하라.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남자들이 분노 다툼을 많이 하는 것, 분노 다툼을 버리고 두 손 들어 기도하라. 남자들이요, 남자들이. 우리 남자분들 분노 다툼 버리십시오. 분노 다툼은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하십시오. 남자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남자의 손에 내려면요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하시는 남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부경계 남자분들 다툼 분노 버리고 거기에 지지 말고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영적 제사장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광야길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키와 같습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뭔가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마음에 평강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기도가 비밀입니다. 승리의 비밀입니다. 어렵다고 낙담하고 탓하고 술로 어려움을 이기려고 원망하고,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을 여시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밀입니다. 기도. 우리 주변의 삶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이겨냅시다. 기도로 돌파한 겁니다. 기도로. 기도는 바짝 마른 땅에 물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바짝 마른 땅에 물을 대면 생기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무엇보다도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손이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피곤해 손을 내리니까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하고 양옆에서 모세를 발을 받쳐주고 기도에 손을 들었습니다. 협력하는 손, 협력하는 손. 가정이나 국가나 공동체나 연합이 중요한, 연합.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합. 교회는 큰데 사람 많은데 맨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싫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가정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집이 크고 가구가 의리의리하고 아닙니다. 가족 간에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저희도 하나가 되겠다고.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의 소원이 연합이고 하나됨이 하나됨.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내리자 아론과 홀이 양 곁에서 그 팔을 부축해줍니다. 모세의 손을 올려주자 천사가 역전돼서 승리한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의 피곤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남몰래 울고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야 됩니다. 아내분들이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 마음의 아픔을 남편이 위로해주고 알아줘야 됩니다.
짜증내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저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고생 많다고 만져주세요. 아내분 남편의 손을, 지친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살이 만만치 않잖아요. 마음에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아내분들 남편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얼마나 수고 많냐고, 고생한다고, 내 시집 잘 왔다고. 그래, 당신 만나서 말이지 이 고생한다고 그런 말 하기만 해봐라. 아니, 연합입니다. 하나됨, 사랑을 서로 알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연합, 하나됨, 하나됨.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고충을 알아주십시오. 투정만 부리지 말고, 우리 수빈이, 시울이, 서백이, 은유, 아란이, 은율이, 하율이, 부모님에게 투정만 부리지 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따라서 부모님, 입을 열어서 부모님, 엄마 아빠 해보세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맨날 투정 부리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에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내려놓고 싶어요.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모세가 피곤해서 그 능력의 종이 손을 내립니다. 피곤하니까. 목사도 피곤합니다. 위로해주고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줘야 됩니다. 힘을 줘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는 것이죠. 팔을 내리지 말고 팔을 받쳐주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부모, 그런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합,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 광야길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연합입니다. 합력하는 것입니다. 팀워크가 승리를 위해 팀워크.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가정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광야길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 것은 이 싸움은 신앙 여정, 인생 여정의 싸움은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 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싸움을 대처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싸움은 있네, 어떻게 대처할까, 이게 중요하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원수막입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거짓말의 명수가 우리의 씨름의 대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삶 현장에서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의 복종함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줬어요. 하나님이 전시감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이기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생각을, 입술을 지키시고 처지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합하기로, 협력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격려자가 되겠습니다. 피곤한 이웃의 손을 붙들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내가 남편의 손을 붙잡아 주겠습니다. 아내의 피곤한 마음을 위로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위로해 주게,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승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인생 광야길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믿음으로 싸우고 연합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부경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광야길
수많은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승리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혈류가 육이 아니고 배후의 어둠의 영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지켜주시고 처지지 않고 더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합하기로 결심합니다. 화해자, 위로자, 격려자가 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는 격려자가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는 부모님을 격려하는 격려자가 되겠습니다. 연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피곤한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광야 얼마나 복잡하고 지쳐있는지 위로가 필요합니다. 형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기도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만난 인생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고 해답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저에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바샤 형제의